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저번 시간과 저번 시간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복. 그래서 복이란 여러 가지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름진 그런 기복적인 것들도 복이긴 하나, 그것들은 물고기에 불과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통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다스림,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걸 주시고자 하는 것이 복이라고 일단 우리의 어떤 이렇게 강론을 살펴봤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송축하라. 그죠? 들어보셨죠? 바락.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긴 거를 거룩하게 여길 때 우리가 거룩해지듯이 하나님이 복을 받고 싶어서 복이라고 지칭하고 복을 그 사람에게 그곳에 둔 그것을 통해서 복이 가게끔, 이 하나님이 복이라고 지칭한 그거를 우리가 축복할 때 그 복이 내게 오게 되어지는 복의 원리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송축하라의 이야기는 찬양하라, 할렐루야랑 좀 다르게 좀 더 좁은 의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복이라고 지칭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이라 지칭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복과 이름을 두어 그곳으로 말미암아서 전 열방을 복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곳을 축복할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동등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실제 메시아가 오신 그분, 예수와, 그 예수와 하나님이 복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마음껏 높이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복이 온다. 핵심은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나 둘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축복받고 싶어 하신다. 칭찬받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여길 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인정해드리고 높이 올려드릴 때 우리는 복이 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이라는 거를 일단락 마무리했어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해볼게요. 믿음이 뭘까?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개념이 먼저 나오죠. 뭐가 나올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사실로 믿는 게 믿음이죠. 자, 보세요. 제가 제 눈앞에 메노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 이거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믿는 게 아니지. 이거는 그냥 당연한 사실인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게 메노라가 없어요. 저는 메노라가 내 뒤에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거. 이제 그게 믿는 믿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아를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오늘날 이 시간 성령님이 와 계신다라는 그 사건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걸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믿음이. 그죠? 이거를 내 실제적인 나를 위한, 그리고 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이었고 사건이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믿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는 거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때, 한산도 대첩 때, 여러 이 첩 대전쟁들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그럼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건과 우리가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건을 믿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지.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거에 이제 헷갈림이 사람들 안에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나는 어디에 소속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되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 믿음은 이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그죠? 왜 믿음이 죽고 사는 문제일까? 왜? 응?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응. 삶이 달라져. 그러니까 믿음은 영생이냐 영사냐 이거 둘 중 하나예요. 그죠? 믿음은. 왜냐면 창세기 3장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에덴 동산 시절 아담과 하와 시절 때는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 시절 때는 없지. 그러나 죄인이 된 현재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수가 돼버렸지.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원래 의로웠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 원래 그냥 삶 자체가 구원된 삶이고 영생 그 자체였다는 거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래서 굳이 믿음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근데 지금 우리가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죠? 자연사에 돌입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다?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사 그냥 자연적으로 이 순리에 맞춰서 그냥 흘러가서 죽어버리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 왜냐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한테 있지 않아 이제는. 그럼 지금은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죠. 그럼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두시면 좋겠지만 믿음, 죄인, 의로움, 구원, 영생, 임마누엘, 우리의 형상, 통치와 상속. 믿음, 죄인, 의로움, 구원, 영생, 임마누엘, 우리의 형상, 통치와 상속.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믿음 안에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워져서 구원이 필요하죠.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 근데 그걸 뭘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서 우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이 누려지게 되면 그것을 곧 임마누엘이라 그러며,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며, 그 안에 들어왔다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과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유업을 다 공동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공동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수예요, 아니에요? 필수. 이제 필수,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자, 믿음의 종류에는 제가 총 4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불법 믿음이에요, 불법 믿음. 두 번째로는, 인간의 믿음인데, 회개하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회개의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불법의 믿음이지만, 두 번째로는 인간의 회개의 믿음이에요, 회개의 믿음. 세 번째로는 예수와의 믿음, 예수와의 믿음. 그리고 성령의 믿음. 그냥 이 4가지를 다 묶으면 좋고, 아니, 안 묶어도 좋고. 그래서 4가지라고 하면 4가지고, 3가지라고 하면 3가지인데, 인간의 믿음에서 2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불법의 믿음, 두 번째로는 회개의 믿음, 세 번째로는 예수와의 믿음, 네 번째로는 성령의 믿음.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이 불법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원칙,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달라.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법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죠? 보행신호법도 많이 달라. 일본이랑도 달라.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일본에 갔어.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방식대로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불법이지. 근데 걔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런다 이거지. 그래도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 법을 따랐을 때 그 나라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지금
불법을 저지른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위인전처럼 예수와라는 인물을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불법이에요, 불법. 삐삐.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와를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내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죠?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믿어요, 예수님. 저도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다만 교회만 안 다닐 뿐이 저는 믿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불법, 삐.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착각하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 법과 질서를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뭐 믿음은 있긴 한가 본데 일단은. 그리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법과 상관없이 자신의 방식과 생각과 어떤 그냥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믿는 걸 그런 믿음을.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야, 당신은 뭘 믿어요? 했을 때 믿어요? 믿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고 믿었다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어요. 뭘 믿는데요? 그냥 예수님 믿어요. 말 못해. 그거를 불법이라 그러는 불법.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데도 당신이 누구이고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습니다, 이렇게. 그걸 불법 믿음이라 그래요, 주님은. 그리고 그거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사 믿음. 믿음처럼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믿음의 이야기 할 때. 보세요. 의지가 없어. 그래서 무의지의 믿음의 상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식이 없어. 혹시 여기 볼펜이라고 했나? 네. 한번 종이 한번. 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무의지. 그 다음에 이거는 무지.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정리해놨냐면, 이거는 불신, 회심. 그 다음에 여기는 의지, 지식, 성령. 이거 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도표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무의지의 믿음의 상태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의지 없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음. 성령님 은혜 역시 없음. 이게 무의지의 믿음의 상태예요. 무지한 믿음의 상태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어떠한 의지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는 해. 그리고 교회를 다녀보려고도 하는 거지. 의지는 있어.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은혜로 주셔서 경험한 경험도 없어. 의지만 있는 상태가 이제 무지의 상태의 믿음이지. 불신의 상태의 믿음은 의지 있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이 거의 대부분 이쪽 라인이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의 경험이 없어. 강한 인사이트가. 강한 실제적인 경험이. 불신의 믿음의 상태. 회심의 믿음의 상태는 성령의 은혜까지 진짜 세게 확실하게 있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회심의 상태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불법의 믿음의 상태는 무의지의 믿음의 상태와 무지의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아예 없거나 의지만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생각과 의지와 이 진심만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걸 보고 사실은 불신자 상태라 그래요. 불신자.
자, 요한복음 6장 14절. 자, 신속하게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뭐라고?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 아시고. 지금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한 걸 보고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한 거야? 막 억지로 붙들어 억지로 뭐를 삼으려고? 임금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 혼자 산으로 도망가시지. 저쪽 넘어가는 거야, 이제. 바다 건너. 우리 갈릴리 가봤죠? 이쪽 편에 있다가 저쪽 건너편으로 타고 그냥 가신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싫어서. 쫓아와, 25절. 그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에서 다시 만나. 뭐라 그래? 언제 여기까지 아, 이거 또 언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26절 뭐라 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야, 나 섭섭해. 뭐요? 니네들은 나한테 관심 없잖아. 기적과 배부르게 해줌이 너네들 목적이잖아.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게. 그 28절. 그러니까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썩을 양식 구하지 마라. 영원한 양식, 영의 양식을 구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믿음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와. 우리 예수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예, 라삐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날 좀 믿어. 너네들이 지금 다 어떤 상태야? 불신자 상태야. 자, 무의지와 무지의 상태야, 지금 너네들은. 나를 열심히, 아예 관심 없는 놈들은 모르겠고, 날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지금 다. 너네들 다 어떤 상태라고, 지금? 불신자 상태라고. 주님이 예수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불신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을 쫓으려고 따라오는 의지 있는 자들에게 불신자라 그런 거야. 이해되셨죠? 네. 자, 요한복음 8장. 7장. 아니네. 요한복음 8장 30절. 요한복음 8장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4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네. 믿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대? 믿음이 없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대. 아직 죄에 대해서 자유함은 있지 않는 믿음의 상태인 거야.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믿을 수 있어, 없어? 나름 믿을 수 있는 모양은 있는 거지, 다. 그죠?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10장. 네? 10장. 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죠?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으로 그 열심을 다한 게 아니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 보이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자기 의와 자기 멋대로 믿었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불법자야.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믿는 자들인 거야, 그냥. 그죠? 핵심은 너네가 나를 믿기는 믿는데
나를 창조자로, 말씀 구원자로, 왕으로 너네가 믿고 있지 않아. 너네는 나를 다르게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 그럼 그 사람들이 예 이래. 그럼 무엇을 근거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했을 때 사람들이 블라블라 얘기하는 것 중에 예수와를 자기의 창조자와 구원자와 왕으로 믿고 있지 않으면 다른 걸 믿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않고 있으면 다른 걸 믿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척도는 인간의 판단과 감정과 인정,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면 그게 믿음이 되지. 내가 믿고 있는 게 믿음이지 뭘. 믿음이 뭐 별거 있어? 근데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많은 경험들이. 그죠? 그 많은 경험들을 다 해놓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무리들이 온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주님이 그들한테 얘기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니네 싹 다 불신자라 이거지. 근데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믿음의 척도는 우리한테 있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질서,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 믿음이 좋은 기준, 조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사람 믿음이 좋아. 뭐가 있을까? 에? 이 사람 믿음 좋아. 뭐가 있을까? 의지와 지식과 성령이. 에?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이 믿음 좋아요? 아, 이 권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교회 봉사 완전 빡세게 하고 성가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 안 빠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막 있는 것 같고 경험도 있고 그죠? 막 간증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막 날마다 막 홀리하게 거룩한 막 언어를 쓰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죠. 그럼 맞아요 그거? 지금 이 기준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 교회 봉사, 뭐 기도, 뭐 섬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역사 경험, 간증. 유대인들 중에서도 누구?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이거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좋고 야 이 사람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다 바리새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기준. 근데 주님은 바리새인과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 같은 의도 있고 열심도 있고 뭐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근데 그런 너희들의 판단과 감정과 인정과 확신이 믿음을 이루는 척도가 아니라는 거지. 아무리 있어도 난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했어. 근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것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주님은 얘기할까? 아니 주님 그러면 교회 봉사하지 마요? 그러면 뭐 섬기지 말까요? 아니 너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바리새인보다 더 대단해야 돼. 근데 믿음이 없잖아. 그럼 어떤 것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건데요, 주님? 주님의 믿음의 기준은 뭔데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다시 이제 오병이로 돌아와서 30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뭔데요? 물어본 거죠. 그래서 뭐 광야의 길부터 니네 조상 얘기를 쭉 하면서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거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내가 생명의 밥이라는 걸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생명의 쌀이야. 이러는 거지. 너네 밥 안 먹으면 죽잖아. 내가 생명의 빵이야. 이렇게. 밥이야. 이러는 거야. 얘들아, 잘 들어봐봐. 너네들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야. 근데 너희들이 원하는 건강, 물질, 여러 가지 너네들의 인생의 안락함과 안일함과 안녕을 위해서 너네들 배부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면 뭐 하냐고. 어차피 너네 다 죽을 때 그거 다 못 가져가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리고 너네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달라 그러고 재정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 너네 만약에 그거 불법 저지른 자가 니네한테 와서 그거 다 가져가면 너네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이따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걸 내가 너네한테 책임져 주면 뭐 하냐고. 너네 어차피 죽을 건데. 너네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영생 아니야? 진짜 생명 아니야? 그리고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난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거야. 구원을 줄 거라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것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건데요. 당신이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 뭔데요? 나를 구원자로 믿어야 돼. 나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 나를 생명의 밥으로 알아야 돼. 내가 생명인 거를 너네가 알아야 돼. 그걸 믿어야 돼. 나를 너희들의 왕과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돕는 자라고 아는 것, 내가 너희를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의 해방을 요구하는 그런 부족신과 수고신 정도가 아니라고. 너희들의 전부야.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너희들이 가지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영생과 생명이 없어. 내가 전부여야만 해.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돼. 그게 내 믿음의 기준이야. 이거 없이 예수아가 수단이라면 너희들은 불법자야. 너희들은 불신자들이고. 그죠? 자, 이미 문턱부터 자체가 높지. 네? 이미 여기 지금 가장 1단계인데 여기 지금 교회들 많이 걸려있죠, 지금. 주님이 딱 커트 거는 것 자체가 이미, 그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지. 당신은 정말 예수아를 구원자로 알고 있나요? 네. 예수아 뭘 믿어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제 죄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어요. 정말 주님이 당신을 통치할 거라는 걸 믿고 있습니까? 네. 그럼 당신이 그 진짜 예수아를 구원자로 믿고 통치자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뭐예요? 로마서 10장을 보니까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대요. 그 구원자라는 걸 믿게 되면. 왜냐면 내 전부니까. 내 일부, 나의 우선순위 1순위가 아니고 내 전부이니까 99%가 아니고 내 전부가 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고 그분만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열매로 나와요. 내가 정말 우리 예수아를 나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구원자로 여긴다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이, 그 구원의 가치가 감사로 당신한테는 자리 잡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지. 예수아를 믿는 그 믿음. 어떤 믿음? 예수아를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저 있어요. 그럼 당신에게는 생명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일들이나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당신에게 자가 키트를 드릴게요. 당신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 구원이 그리고 통치가 없는 삶은 내게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비참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유재석이랑 당신이랑 삶을 바꾼대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유재석이랑 예수님 믿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당신이랑 둘이 비교해보세요. 그럼 어떤 게 더 비참하다 생각하세요? 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유재석이라고 말 안 한다는 거지. 자기라고 말하는 거지. 왜? 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적어도 지금 믿음 있는 상태는 아니고 불법의 상태일 거예요. 불신자이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일, 가장 비참한 사람, 누구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했을 때 구원이 없는 자, 그리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자. 그게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반대로 당신의 삶 그 어떤 일보다 구원 그리고 통치가 가장 감사한 일입니까?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내시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려고 당신의 인생을 짓밟은 통치가 있는 것을 가장 감사하게 여기십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가장 감사하다고 느꼈던 일은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그 길 들어가는 것이 당신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까? 자, 지금 눈 감고 감사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보세요 한다면 당신의 입속에서 어떤 감사 내용이 나오겠냐는 거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보다 하나님 제가 숨을 쉬고 있으면 감사, 제가 오늘도 살아서 밥 먹고 있으면 감사,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 이런 기도는 하는데 정말 당신의 삶 속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고 당신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냐고. 그것이 없다면 어쩌면 오병이어에서 예수와를 따르려고 했던 많은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이 예수와께 구원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와와 예수와께 통치받고 예수와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 목숨 그리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만큼 움직일 의지가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주님의 감사함에 보답하고 따라갈 의지와 의향이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와께서 지금 오병이어 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한 불신자, 믿음, 신자 이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당신이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어쩌면 믿음이 없고 불신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건 마치 이순신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예수와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같은 모습일 거다. 단군 신화를 내가 알고 있듯이 성경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 복음을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의 갭이 당신에게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많은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뭐가 지금 없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뭐가 지금 없어요? 지식이 없어.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떤 게 믿음인지를 모르고 어떤 게 불법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내가 체했어. 근데 엄마가 막 진수성 차려놨어. 어떡해? 근데 엄마 먹으래 계속. 왜 이렇게 안 먹어? 먹어. 자꾸 먹으라는 거야. 나 지금 체해가지고 막 토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뭐야? 활명수가 진수성찬보다 좋은 거야, 지금은.
근데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이 체했는지 아니면 정말 배가 고픈 상태인지 이건 모르고 근데 너무 배가 고픈 상태인데 저 계란 꺼내놓은 거야. 건강하다고. 엄마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엄마 막 왔어. 근데 엄마가 계란 기깔나게 구워놨다 해서 계란을 딱 하나 꺼내놓은 거지. 난 머릿속에 막 엄마 불고기 막 갈비 김치찌개 떠올랐는데 이것만 꺼내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알았어 먹긴 먹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빵을 생명의 밥을 생명의 양식을 못 먹은 거라 제대로. 그리고 때에 따라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 먹었든지 아니면 안 먹었든지.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신자가 됐을 확률이 높다고.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그리고 믿음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과 어떤 메시지가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불신자로 냅두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불고기가 필요한지 가스알명수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때로는 몸에 진짜 안 좋은 완전 꾸덕한 무슨 막 진짜 MSG 엄청 들어간 마라탕이 필요할 수도 있어, 이 사람한테는 지금. 근데 안 된다라 이거지. 왜냐면 그게 몸에 안 좋다 이거야. 지식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세요. 이걸 보면 불신자 상태로 냅둘 수도 있고 내가 불신자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거지. 그 책임이 나한테 제일 크지. 왜냐면 나는 목사, 전도사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1차적으로는 우리 문제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잘 못 가르치고 잘 먹이고 때에 따라 먹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한 거지. 성도들이 뭘 먹고 뭘 듣고 뭘 배웠겠어. 그러니까 자, 저 사람 복음 전합시다 하니까 뭐라 그래 다. 기도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만 막 백날 작정기도 하고 저 사람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니까 막 그냥 교회에서 대충 여태까지 들은 사례들만 가지고 막 달려드는 거지. 어떻게든 막.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아마 잘못된 불신자가 될 확률이 높은 첫 번째 추측이고, 두 번째로는 살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불신의 상태에 있었던 걸 수도 있겠다. 영적인 허기가 제일 중요하고 내 삶에 비참함이 있어야 이 복음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죠? 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고 막 하나님을 찾고 뭐든 할 텐데 그 비참함이 아직 좀 부족한 거지. 그리고 죄와 사망과 저주 이것에 대한 인지와 깨달음이 없는 거지. 없어. 깊은 생각이 없어 여기에 대해서. 그죠?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요번에 우리 그 단톡방에서도 결국에는 가족을 사랑하고 그냥 그게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왜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게 해도 허기가 질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왜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문만 열고 나가면 그 악함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을까? 문만 열고 나가면 내 애가 납치당할까? 아파트 옆에 지나가는데 화단에 병이 떨어져서 맞아가지고 죽을까? 교통사고 당할까? 애가 잠깐 집에 혼자 있을 때 성폭행범이 강도가 들이닥쳐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날마다 그런 고심과 고민 가운데 있는 상황을 의심을 해보지 않는 거야. 그 악함이 우리한테 왜 오는지. 우리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걸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우리 현실이 그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뭐지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이시여 우리 아들 딸을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만 가는 거야. 이걸 방향만 조금만 틀어서
우리 삶은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이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고 조금 옆에서 상황이 이러니까 그 악함이라는 걸 보는 순간 어떡하면 좋을까? 죽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죽기 싫어서 더 손 꽉 쥐게 되고. 그러니까 불신자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거가 된다. 그럼 우리가 그거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우리조차도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지? 를 생각해야 되고 이 죄악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이 저주와 사망을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지? 이건 도대체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지? 이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먼저 우리부터가.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이 당신을 붙잡고 있고 그 악함이 날마다 당신을 도사리고 있음을 이해해줘야 돼. 그래서 뭐를 줘야 되냐면 좌절이 와야 돼. 좌절. 내 삶이 너무 비참해져야 돼. 그래서 그 좌절이 와야지. 왜 이 좌절이 와야 돼요? 이 좌절이 와야지만 누구를 잡아? 답이 없는 거야, 내 삶에.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요? 예, 죽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그냥 액면가인을 꺼내놓고 보면 되게 허무해요. 12살, 13살까지 애를 키웠어. 아니면 이제 애가 갓 나왔어. 아니면 내 애가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갔어. 죽었어. 세상을 다 잃어버려요. 갑자기 한순간에. 그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킬 거야? 애가 언제 죽을 거라는 게 정해져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3살 때 죽었어. 그걸 어떻게 막을 거야? 이 악함과 저주와 이 사악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인지가 돼야 되는 인지가.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진짜 비참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걸 좌절이 와요. 그래서 나 죽고 싶습니다. 가와야 돼. 죽을래 그냥. 살아서 뭐해? 죽어야 돼. 아니 어떻게? 이 문 열고 나가는 거 엄마 문 열고 나가는 것만 봐도 걱정되고 이거 어떻게 그거 어떻게 살아? 그걸 맨날 감시할 수도 없고. 이거 이런 좌절이 와야 그리고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알아야 전부를 쫓아서 뭔가를 살려고 할 거야.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 내줄 수 있는 어떠한 존재만 있다면 지금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야. 자기 목숨이 문제가 아니야. 어차피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전부가 나와. 전부가. 그죠? 그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라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고 예수는 나의 구주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비참함과 좌절감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라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여태까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 비참한 삶의 기준,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드려야 될 의지, 의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지식의 공급, 잘못된 내 영의 양식의 공급, 두 번째로는 비참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못한 나의 현실때.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게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뭐냐? 베드로야, 넌 날 누구라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좋다. 과연 대단한 대답이다. 이건 네가 한 대답이 아니라 성령이 한 대답이다. 너 고백 그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교회는 지옥과 사망의 권세가 뚫지 못하는 그곳이 될 거야. 어디 위에 교회를 세워요?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라는 것을 세우고 교회라는 것을 이루어 갈 때는 그 교회의 이런 구성원들이 다 같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란 구원에 대한 깨달음, 성경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내 전부로.
그래야 그 고백 위에,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 어디 얘기했어요? 지금 요 얘기했어요, 여기. 이 두 번째까지만. 시간이 없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두 번째까지만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불신자 단계. 그죠? 불법의 단계. 여기에 다 있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죠? 살짝 요약해보면, 복음이 없는 삶은 비참하다고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가 없는 삶이 가장 비참하다고 내가 인식이 정말 돼야 돼요. 구원이 없는 인생이 가장 비참하다고 내가 인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저주와 사망과 이 악함의 권세에서 헤어져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당신은 죄인입니까? 했을 때 난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소위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본받을 사람들이 있어, 유재석처럼.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죄인이라 그래. 그럼 얘기해.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냐면 죄를 인정해야, 죄와 사망의 저주의 권세를 인정해야 자기가 비참하고 좌절이 오는 것을 알고 그래야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 주님을 구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도 당신은 죄인입니까?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와야 되냐면, 토막살인한 유영철, 어린 나이 강간해가지고 수감됐다가 나왔는데 또 어린이들 초등학교 사이를 막 거느리는 조두순, 걔네랑 당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평가 기준이 당신 머릿속에 있냐는 거지. 그게 있어야 당신의 삶에 진짜 구원자 예수와를 모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삶이 과연 비참한 삶인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구하셨다라는 것을 당신은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와께서 그 비참함을 해결해 주셨고, 예수와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냐, 인식하냐. 그래서 가장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고 너무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일은 그분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냐는 거지.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가만히 구원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구원해 주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냐고, 정말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당신이 인지해야 되는 거지. 이 세 가지. 복음이 없는 삶의 비참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기쁨. 그래서 당신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목숨과 영생을 던지는가? 예수와처럼. 이것이 되는 것이 어디의 단계예요? 이제 우리가 넘어갈 요 단계. 근데 그 단계도 어떤 단계예요? 자, 오늘 오병이어 말씀을 딱 정리를 해보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표적은 무슨 표적인데요? 구원을 믿는 것이 표적입니다. 표적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이게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그럼 구원을 믿는다는 건 뭔데요? 하나님에게서 오신,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상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 동행함을 최고의 가치와 내 전부로 두는 그 상태. 그것이 구원을 믿는 것, 예수와를 믿는 것,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 주님께서 말하시는 믿음의 기준, 구원과 동행, 통치가 내 최고의 가치, 내 전부인 그 상태, 그것이
당신이 믿음이 있다,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척도와 기준이 되어진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은 믿음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분별하는 기준이 봉사를 많이 하냐, 헌금을 많이 하냐, 열심을 다하냐, 뭐 하냐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우리들의 나중 일이고 열매의 일이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내 자신 스스로를 판단 기준과 척도를 내려야 될 기준은 뭐다?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전부가 되냐? 그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구원이 저 사람에게 전부인가,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전부인가? 예수면 정말 다인가, 저 사람은? 그게 보여져야 된다. 나타나야 되고.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요거, 이제 그 다음 단계. 지금 요것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요 단계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한번 이야기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